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또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길,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부른 승리의 노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시편 18편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될 때요, 이것은 단순한 편집의 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집인 시편을 통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지었던 이 노래는 개인의 일기장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다 있으시죠? 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노래를 부른 시점은요, 전쟁 한가운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죠. 고통이 끝나고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공포에 떨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고 고난 중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하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해결하고 21장의 말씀 가운데는 잊혀졌던 사울의 죄악도 기본 사람의 행한 일을 갚아주는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말씀하면서 다윗과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을 신봉했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거인족들의 그 소생들, 거인이었던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말씀한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잠깐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2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넘어가면 18절과 19절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고베에서 전쟁을 할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이 좀 강성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힘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대등한 고비라는 곳에서 또 서로가 진영을 벌여놓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후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드, 여기가 블레셋 진영이거든요.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싸움을 하는 수순을 이렇게 밟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또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시면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을 보게 되면요,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칭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총 7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그냥 알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보호자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모든 칭호 앞에 나의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지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그냥 알면서 그쳐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가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분이시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늘 기억하시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찬양은요, 수월 올무 앞에서 내뱉은 다윗의 비명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성전에서 소리를 내심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신의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 홍수 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한 번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스올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무덤을 가리키는 이야기,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빛이 사라진 곳,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낄 수 없는 절망의 극단을 의미하는 것이 스올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가운데 이 스올은요, 아래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올의 줄이 어때요? 나를 두르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망의, 그 지옥의 줄이 나를 묶어서 계속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를 아시겠죠? 그 가운데 어제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피곤하였는데 그 장정이 와가지고, 거인이 와서 그렇게 싸우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몸은 천근만근 같은데 눈앞에 거대한,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칼날을 휘두르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놓은 그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랜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되로 보일 수 있죠. 근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건 하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논리 정연하게 막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련된 신학적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하나님 저러한 하나님 막 부르면서 하면 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음과 같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잊으실까요?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그 모든 하나님 나 죽겠어요라고 하는 그 말 표현도 하나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을 그 신음과 어두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했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를 흔들며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묘사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키니 그로 말미암아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고통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 아빠, 진짜 아빠일까요? 네, 진짜 아빠 아니시겠죠. 아버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냉담한 심판자의 분노가 아니었죠. 그것은 자기 자녀를 핍박하는 세력을 향한 아버지의 불타는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고 그룹들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그 존재를 발판 삼아서 바람 날개를 타고 정강석화처럼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시적인 과장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기억했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오셨는 것을 그가 보고 또 경험한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번개로 임하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거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막 정강석화를 막 번개를 내리시고 막 그렇게 달려오시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분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이런 모습 다윗에게는 보인다는데 왜 나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주에서는 우주적인 규모의 이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드디어 구원이 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는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내가 재앙을 당할 수 없는 그 날에 그 원수들이 내게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내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 넓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물에서 건져내서 넓은 곳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물이 막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좁은 공간이죠. 물이 계속 밀려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혹시 물속에 빠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수영을 이제 막 하고 있다가 호흡이 딸리면 물이 계속 코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이 밀려 들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강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충족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 그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만듭니다.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어제 얘기했죠. 부하들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끝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등불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고 그 안에 불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황혼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 다윗에게 아직도 여전히 타오르는 빛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그 빛이라라고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달려오고 계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무행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